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또 앞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서 혼자 앉아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고백할 때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분주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구보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나 또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요, 이 시간에 아마도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학생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수련의 이틀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실 때입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비워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도망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담대히 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오늘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멘.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난 그 지금까지 그 첫사랑을 다시 못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고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는 그런 외면이라 그랬나요? 그 기도 제목 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정말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말이 꼭 저한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많이 오늘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9시 25분이네요. 학생들이 아마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거예요. 말씀 듣고 10시부터 찬양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내를 중간중간 자주 통화하면서 학생들 어떤가 묻기도 하고 좀 재미없는 강사님 강의할 때 좀 졸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뛰며 찬양하는 것도 처음 봤다면서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이번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벌써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같이 또 뜨겁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이제 복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많은데 더 받을 복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남들처럼 인사하자.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자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요즘은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복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또 하나는 충만함인데요, 공급하심. 하나님을 믿고 나서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당장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이 복, 계시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복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함의 복,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계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하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 않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지 않냐.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덕분에 예수님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고 가르침도 직접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좀 좋겠습니다. 그럼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좀 뭔가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계시의 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복 중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계시의 복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황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방황을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황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이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일단 사람부터 찾아가요.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일단 뭐 찾아가서 하소연부터 하고, 아니면 뭐 범인을 찾으러 다녀요.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게 방황이거든요. 답을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삶을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할 생각부터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내 일을 남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삶에 그거 이루겠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일인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 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방황하진 않는 거예요. 방황을 해도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바리새인들과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둔 그 재판 받으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잠시 방황을 해요.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시 회복되죠. 나를 찾아오신 분, 내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뭐든지요,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쉬워요. 운동을 배워도 아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방황을 합니다. 제가 어쩌다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제 조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둘째 조카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서 발굽혀펴기 하고 뭐 턱걸이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새 정말 몸짱이 되어 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몸은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의사랑 상관없이. 그런데 본인이 직접 헬스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루 이제 전문가한테 PT를 이제 받아서 좀 수정하고 싶다 그래서 PT를 배우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동작이 다 틀린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그동안 젊어서 허리가 안 아팠던 거지 이대로 계속했으면 이건 몸을 잘 버틴 게 아니라 허리 힘이 좋아서 그동안 안 힘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수정하느라 나중에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이건 그냥 포기했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몇 개 이거는 좀 배운 것 같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운동 하나도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방황하지 않아요. 중국의 사상가이자 그 아큐정전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인 그 루쉰이라는 사람이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여행에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다. 갈림길과 막다른 길이다. 정말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매 순간 갈림길이잖아요. 와, 이렇게 말해야 하나? 저렇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거 이전에 말해야 되나? 침묵해야 하나?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선택해야 되나? 저거 선택해야 되나? 매 순간 갈림길이에요. 그렇게 또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는 게 막다른 길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뭐 삶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삶의 길 대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물론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그런 좌충우돌에 방황하는 삶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계시의 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그래요. 그거 잘못 가고 있어, 그 길 아니야, 지적하고 수정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이 좀 아프죠. 그래서 말씀이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계시의 복, 숨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알려주시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 오신다, 이건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말이잖아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때가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야 돼요. 몰라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몰라야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뜻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몰라야 할 때거나, 혹은 우리가 귀를 막고 말씀해 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죠. 오늘 전사님이 앞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 한 사람도 말씀 앞에 외면하지 않도록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있다라는 것 확신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고 붙들면 내 인생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충만함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요. 또 하나가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정확한 맥락은 뒤에 있는 내용이랑 이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부족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당시 정황의 결혼식에서 뭐 포도주의 의미 이런 거 빼고라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큰 문제예요. 그냥 뭐 우리가 오늘날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겠죠. 뭐 멋진 결혼식을 하겠다고 저 외진 곳에 뭐 좋은 펜션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아는 사람만 특별히 초대했어요. 뭐 대충 한 2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딱 내려고 결혼식도 길게 해서 막 다들 배고파서 이제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식이 상해서 버렸다고. 200명 초대해놓고 뭐 예를 들어 간신히 20명 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다 준비 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충만함 대신 내 계획의 집요함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야 넉넉할 것 같다. 그래야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마 저보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힘과 계획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가장 먼저 깨달을 때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라면서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정말 내 속에서 나온 저 녀석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경험하죠. 축구선수 이영표가 자신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 또 어떻게 죽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뭐 짜장면과 짬뽕 선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선택이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청년도 직장을 내 힘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퇴직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런 이들을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내가 늦게까지 수고하면 이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이거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 이 말씀을 한번 풀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단순한 삶의 습관이나 혹은 힘겨운 짐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 것처럼 경직되어서 살아가잖아요. 힘 꽉 주고 내가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면 내 인생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힘 꽉 주다가 어깨 뭉치고 손발 다 쥐가 나서 그렇게 오다가 예배를 통해 이완을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게 결국 하늘을 보는 훈련입니다. 가끔 삶에서 우리가 궁핍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 내 힘으로 의지하던 게 자꾸 끊기고 떠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도 뭔가 안 되고 계속 계획에 어긋나고,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손에 쥔 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게 되죠. 달려가다가 넘어지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을 보는 훈련이죠.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 보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충만함의 복이죠. 2023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충만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스라 말씀 이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너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 에스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주일날 할 내용인데 예고편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하와 강가에서 이 레위인들이 부족하다고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대적들도 만날 거고 위험하기도 한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대적을 대적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도와달라 말하면 부끄럽잖아. 실제로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래놓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부끄럽잖아.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 너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좌절을 통해서만 경험하지 말고요, 순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해에 그 충만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복 함께 나눴습니다. 계시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니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충만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힘, 내 계획으로 아등바등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며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찾거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대로 고백처럼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때대로 고백처럼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대로 고백처럼 난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분은 사방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방황치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힘을 의지하던 나의 삶, 이제 하늘 보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고 부족함이 없이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금 동일하게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 우리 구역 식구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요, 공급하심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 예배실이 차고 넘쳐서 서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아직도 내 계획을 붙들고 있는 우리, 이제 하늘 보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하게 복이, 하나님 주시는 이 계시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아버지, 이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채워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엎드림이 필요하다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도약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2023년 놀라운 도약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실에 가득 차서 이에 서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지금 기도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